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구약 성경 1178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멘. 20절로 가겠습니다. 20장 20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되어간 지 7년째, 오늘 1절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20장 1절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여기서 일곱째라는 게 뭐냐면 BC 59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2차 침공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7년 뒤에 BC 591년이죠. BC 591년 5월 열흘에 5월 10일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님께 여쭤보기 위하여 내 앞에 앉으니, 그 뭐예요? 선지자 앞에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 선지자를 찾아오니까 그때 2절에 2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가 지도자들이거든요. 산헤드린 지도자들처럼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따져 물으러 온 거예요. 그냥 온 거 아니고요. 여호와께 물으러 왔다, 여쭤보려고 왔다는 게 따지러 왔어요. 왜 따지러 왔는가 하면요, 여러분 잠깐 말씀 좀 보실까요? 에스겔서 18장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8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왜냐하면 이 앞서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계속하여 불순종을 하고 계속하여 돌아오지 아니하니 너희에게는 내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순간 마귀가요 우리에게 공격할 빌미를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신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심판을 자처한다. 그래서 오늘요 18장 30절을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행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돌이켜 회개해라. 죄에서 떠나라. 그래서 너희의 죄악이 너희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라.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까지 하셨어요?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나는 사람들이 내게 심판받고 진노를 당하는 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나 여호와는 그런 여호와다. 이렇게 그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고 금요일날 너무 소리를 질렀는가 봐요. 제가 기도하다가 목이 계속 이래서 죄송합니다. 듣기 좀 그래도 은혜로 들어주세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시는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세상에. 아니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지자를 통해서 뭐래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에게 이해되도록 말씀해 주시잖아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해라. 모든 죄에서 떠나라. 너희 죄악의 길로 간즉 너희의 모든 죄로 인하여 너희의 길에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라. 또 31절도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왜 자처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들이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시네 그러고 돌이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따지러 왔어요. 따지러 왔습니다. 선지자님 따지러 왔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따지러 왔어요. 왜냐니까 19장이 온전히 그들에게 임할 그 재앙들,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에게
보십시오. 14절과 13절 14절 19장에 13, 14절 두 구절만 한번 읽읍시다. 아니 아이고 너무 많은데 이거 얼마나 당하는지 앞에가 다 나와 있지만 13, 14절만 읽읍시다. 시작. 통곡하는 노래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12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너희는 당함에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나니 너희의 광야 너희는 메마른 땅에 가서 심겨지고 포로 되어져서 너희가 다 뽑혀져서 다른 나라에 가겠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막 이제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선지자한테 따지러 온 거예요. 20절에. 그래서 7째 되던 해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그 앞에 앉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한테 딱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으로 에스겔 선지자한테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 그랬다고요? 3절.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라고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게 따지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걸으셨습니다.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너희가 내게 따지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냐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늘 앞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만 보는 사람은요 멀리를 못 내다보지 못하면 근시안, 가까울 근자를 써서 근시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멀리를 못 보기 때문에 항상 왜 그러는데? 그 일이 왜 그러냐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맨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요 도대체 너희가 이래도 따질만 하냐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절 보면 너희가 내게 물으러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따지러 오는 것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보세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지금 따지러 왔느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너희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너희가 기억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야곱의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시고 모래와 같이 바다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약속이 어떠하셨는지 자 읽어봅시다.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약속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구냐?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바로 뒤에 7절 제가 읽을 테니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길로 갔나 보십시오.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냥 8절이요.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이 끄는 대로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이었어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실 것까지 인도하시고 자손도 많이 주셔 민족 나라를 이룰 것이고 약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10가지 재앙만 봐도 알잖아요. 거기 애굽에 많은 신들을 쫓으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볼 때 야 너희 하나님 죽었냐? 그럴 정도로 이방인들의 신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시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에다 그냥 먹칠하는 겁니까? 이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수모를 당하시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모든 각종 우상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교만하여 도전하다가
내려 쫓김을 당한 악한 자들입니다. 그 우상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다 악한 영들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쫓아가는 거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 악한 귀신을 쫓아다니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우상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단계의 눈치를 못 채고 이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계속 경고하다 이제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거기에 상응하는 진노가 올 것이다 하니까 이스라엘의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이 따지러 왔어요. 내 여호와께 좀 따질 게 있습니다. 왜 우리한테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셨어요. 그들의 생각도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해가지고 너희들 지금 따지러 왔느냐? 막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조상들이 내게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잊어버렸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읽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름다운 곳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희는 각기 우상을 너희가 우상을 따르지 말라고 내가 했건만 너희는 계속해서 8절이죠. 너희는 우상을 따랐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진노가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9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나 내 이름을 위함이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인도해냈는데 오히려 내 이름을 그 이방인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따지러 왔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쪽부터 나에게 어떠했느냐라고 알게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8절 보면은요 20장 8절 보면 그렇게 좀 전에 나와 있던 거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패역하여 나의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가증한 우상을 따랐고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했다. 9절 그러므로 나의 진노가 너희에게 쏟아질 것이다. 왜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불법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악대로 여호와께서 이제는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와 같이 여러분 10절 읽어주시겠습니까?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요 시작. 끝났어요. 11절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아멘. 애굽에서 그들을 자유케 그 노예된 곳에서 데리고 홍해를 건너오셨잖아요. 광야에 왔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왜냐? 대국이 그들에게 우상숭배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데리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너희를 살리기 위하여 내 율례와 규례를 알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걸 준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준행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징계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초점을 우리가 흐려서는 안 되니 우리가 13절까지 갈 것입니다. 12절을 갈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절에서 알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비로소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에서 비로소 그들에게 뭐가 주어졌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구별받은 민족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신 거죠. 그건 뭐예요? 내 백성이라는 거죠. 내 백성.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책임지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통치자로서 신정국가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시내산 언약 체결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애굽의 고센 땅에서 민족을 이루었고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을 이기고 데리고 홍해를 건너 왔습니다. 민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뭐라고는 하시는데 제 귀에까지 안 들려서요. 어디에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는데 문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땅 문서 받았어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쪼개놓고 여호와의 불이 지나갈 때에 약속하신 언약, 약속의 문서가 가나안 땅은 너희 거다, 너희에게 줄게. 그러고서 땅 문서가 이미 이스라엘에게 와 있죠. 그러니까 민족이 이루었습니다.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법이 있어야 되겠죠. 각 나라마다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내산에서 법을 주신데 그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어때요? 뭐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법이 보세요. 짤 없어요. 짤 없어. 응? 법에 막 이게 막 불법으로 이게 횡단보도 지나가다가 경찰이 보면 어때요? 물론 경찰이 안 봐도 그러면 안 되지만 짤 없어요. 아주 딱지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저 차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알잖아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였기 때문에 애굽의 법대로 살았어요. 애굽인들이 말하는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직접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땅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니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주심으로써 하나님만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 출발이 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리고서는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내가 너희에게 규례와 율례를 준 것은, 즉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법을 준 것은 죽이려고 그러셔요? 살리려고 그러셔요? 그렇죠. 11절에 보면 그런 말미암아 삶을 얻게 하려고, 사는 것을 주시려고, 살리려고 내가 율례와 규례를 너희에게 준다. 왜냐하면 모르고 죄를 져도 죄는 죄죠. 모르고 우상숭배해도 죄는 죄입니다. 알고 지으면 더 죄요. 물론 죄요. 다 죄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니 애굽에서 길들여진 애굽의 법이 자기들에게 이게 뇌리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만 지켜야 될 새 법,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게 언약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우상숭배했던 모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런데 안 버렸다는 거. 그래서 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네? 그 보십시오. 자, 1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읽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 구약의 말씀에는 안식일 지키라는 거 십계명에도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찮게 하시려고 자꾸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요 에스겔서를 보면 왜 출애굽 이후에 율법과 십계명 규례 등을 주시면서도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강조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보고 나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래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내가 그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었다. 아멘. 자, 처음에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렇죠.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 때에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다 지으시고 일곱째 되는 날에 여호와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모든 걸 그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면서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의 안식을 주셔서, 하나님의 안식은, 자, 우리 하나님의 속성,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안식 안에 들어와서 뭘 하겠느냐? 여호와의 거룩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셨고요, 여호와의 완전하심의 은혜를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준행하도록, 아니 하나님과 안식하도록
쉬도록 하셨다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쉬도록 하셨다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이 참 안식을 불순종함으로 깼습니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안식이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잉태하는 고통과 땀을 흘려야만이 먹을 것을 얻게 되는 노동의 고통과 땅도 엉겅퀴를 내고 저주를 받았고, 인생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수명이 짧아져 버렸고,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안식이 없는 상황이에요. 안식이 없는 상황은요, 사망이고 저주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배반했어요.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스스로 안식을 등지고 불완전함으로 안식 없는 곳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참 번거롭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참 번거롭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자,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안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육체도 안식이 없고 영혼이 안식이 없고, 그들은 계속하여 우상숭배, 각종 우상숭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줘야 돼요. 그들은 그들의 창조주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러잖아요.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식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구약으로부터 주일까지 갈 겁니다, 말씀이. 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요 똑같이 주일날 돈도 벌러 가고, 주일날 뭐도 하고 평일하고 똑같이 해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의 생명의 날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죽어 있는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되어 죽어 있는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참 안식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오늘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인주를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하여 표징으로 안식일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아멘요. 애굽의 모든 그들이 여러 종교들을 가지고 우상을,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별별 우상을 다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해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안식을 주는 종교도 없고 신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어요. 다만 그냥 어느 날을 종교일로 쉬는 공휴일로 정해놓고 쉬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나오는 걸 그들은 인식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을 지킬 때 어떤 사람은 구약적인 안식일을 강조하는가, 그래서 안식일에 대하여 회의를 갖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상실한 안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간 죄와 저주와 사망을 몰아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안식을 회복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림자인 안식이 아니고 완전한 안식입니다. 왜 그래요? 죽음과 저주를 정복해버렸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서 오늘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을 받고, 예수의 생명으로 은혜 받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뭐래요? 우리에게 참 안식의 완전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새 언약,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언약은 우리가 범죄함으로 깨져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새 언약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한 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켜 안식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주일날에는요
우리가 악한 영에게 눌린 자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병든 자는요, 오늘 예배드리다 병고침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는 자는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권능으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의 길에 올라서야 됩니다. 막 이날에 막 놀라운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돼요. 믿음으로. 왜냐? 복주시기로 약속한 날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요, 창세기에 안식일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뭘 주시겠다? 복을 주. 안식일은 그걸 복 받는 날입니다. 네. 그럼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안식일을 지켜드리는 거가 번거로운 줄 알았어요. 왜 이방인들처럼 아무 날에도 술 먹고 아무 날에도 춤추고 아무 날에도 우상 숭배하고 아무 날에도 내 원하는 대로 살게 내비두지, 왜 우리한테는 안식일이 이렇게 번거롭게 합니까? 따지러 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래요? 나는 너희를 구별하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저 멸망받을 우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고 거룩한 여호와를 따르는 여호와의 백성임을 이방인과 너희에게 구별된 자임을 표징으로 주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었다. 그런데 그 안식 안에 뭐가 있답니까?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날에 현대의 주의를 지키면서 뭐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가 거룩이 회복돼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시간마다 거룩이 회복돼야 돼요. 회개 기도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받을 때도 아멘, 헌금을 드릴 때도 아멘, 찬송할 때도 아멘. 오로지 모든 순서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날의 죄짐, 고통의 짐, 어떠한 인간 세계 사상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닥친 상처와 고난과 염려들과 모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등에다 짊어지고 왔더라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그 문제를 백날 가지고 날고 뛰어도 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뭘 가져가면 돼요?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는 누리면 돼요. 그래서 죄짐 다 고통의 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힘 주시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내 모든 고통과 고민과 염려는 하나님께 드리고 가노니 하나님 내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승리를 가지고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준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어서 구별된 자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참 안식을, 뭐예요? 질병과 어둠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 참 안식을 뭐예요? 이 땅에서도, 그렇죠, 미리 맛보게 하심. 따라하세요. 미리 맛보게 하심. 그럼요, 오늘 이 주일은 미리 맛보는 날입니다. 뭘요? 천국의 참 안식을요. 아멘. 제가 오전에 설교하다가 사는 것과 죽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산적한 문제들도 많고 남들이 볼 때는 저거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가니 고민됩니까? 아니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죠. 감사가 있죠. 승리가 있죠. 염려는 어때요? 누구한테 드리면 돼요? 염려는 하나님께 접수하면 돼요. 하나님께 어디 창고에 갖다 두라고요? 염려는 하나님의 창고에다가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는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를 가지고 와서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랍니다. 자, 적용해 봅시다. 나 오늘 염려거리가 있어요. 아주 고민거리가 있어요. 문제가 걱정 태산이에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아무리 내가 잠을 며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고민해도 방법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이 문제 맡겨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 문제 맡겨드리고, 그래 너희는 평안 기뻐하라, 감사하라, 평안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알겠어요. 문제가 나의 기쁨을 삼키고 문제가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드니
문제는 내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저 오늘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언제까지 해결해야 된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기뻐하라 하셨으니 내가 오늘 주께서 승리하신 나는 기쁨을 가지고 와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염려를 주께 드리고 믿음으로 주의 승리를 가져오면 내 것 됩니까 안 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가지고 오면 어때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염려 걱정에 짓눌려서 기뻐하지 못하는가 가만히 보면 어때요?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난관에 빠졌네. 문제는 뭐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믿음의 문제. 맞아요. 살겠네 죽겠네 하는 것도 믿음의 문제예요. 저는요, 제가요 환자들 기도할 때도 그렇고 귀신 들린 자들 그 하나님께서 고치실 때도 그렇고요, 워낙에 나는 빵이니까 제로 또 빵이다니 식빵인 줄 알고 뜯어먹을라. 나는 빵이요, 제로, 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제가 무슨 병 고치는 능력이 있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면 제가 어떻게 해보겠죠? 근데 저는 전혀 없어요. 바닥에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저한테요 불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태산 같은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칼날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성령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저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갖다 써야 되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무기를 갖다가 써야 되니까. 난 그냥 통로에,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해요, 사역할 때.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버리고 믿었고 그 믿음을 무기를 갖다 빡 선포하면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자꾸 하면은요 늘어요. 고민하는 게 아니고 딱 마음의 긴장을 딱 하는 거예요. 이 환자, 나는 항상 그래. 나는 제로다, 나는 빵이다, 나는 바닥이다. 내가 주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강력하게 땡끝처럼 믿음으로 밀어붙여야 되겠다. 뭔지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오늘 중요한 것은 이 안식일, 주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뭐 특별한 경우에 이제 못 나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십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면 우리의 영성이 달라지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임을 표징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천국을, 완전한 나라 천국, 천국의 참 안식을 주일을 통하여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징표로, 표징으로서 안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복 주시는 날입니다. 영적인 복 받아야 됩니다. 물질적인 복, 사탄이 우리에게서 다 거짓말하고 빼앗아갔던 이 잃어버린 모든 물질의 복도 찾아와야 돼요. 건강의 복, 마귀에게 져가지고 범죄하다가 죄가 들어와서 질병 가운데 놓여있는 건강, 빼앗겨버린 건강도 이날에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회복돼야 됩니다. 얼마나 말씀이요. 야, 신기하다. 안식이, 이 참 안식이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요,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께만 있는 참 안식을 누리는 백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퀄리티, 자존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으로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주일에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승리의 날이요, 부활하신 날이요, 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능을 주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증하신 날이요. 이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오늘날에 뭐라고 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있는 곳에, 예를 들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합시다. 그러면 감옥에서도 그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거기 있는 곳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못 볼 환경이라면 말씀을 시편 23편, 시편 1편 무엇이든 말씀을 읽고 외우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니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로부터 신령한 회복과 신령한 하늘의 안식과 할렐루야, 그 거룩해 하심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날에 복 주시마.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을 번거롭게 여기지 말고 새 언약의 표징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나라의 참 안식을 누리는, 맛보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것에 대하여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19절 20절 조금 전에 읽었죠.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해 할지어다. 아멘. 자, 20절 다시 보세요. 여러분이 읽으셨는데 우리 다 함께 결론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자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었음을 안식일, 이 주일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임하도록 이날을 정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의 짐과 고통의 짐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함을,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그 표징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회복받는 귀한 날,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